오늘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는 명상하면서 쭉 깊은 마음의 골짜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전부 다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자들은 한마디 하면 앙 하고 대본에 쌓아버리려고 하지. 그러지 말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얘기했겠나 마음한테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선생이에요. 그 마음 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답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라도 모실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누구도 모셔올 수 있는 보좌예요. 마음이 결정하면 누구든지 모셔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융통성이 풍부해야 돼요. 마음이 감동을 해야 내가 감동하는 거예요. 마음이 흐느껴 울 때는, 마음이 슬픔을 느낄 때는 몸도 자연히 흐느낀다 이거예요. 요거 중요한 말이라고.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가까운 길이에요. 그렇게 나가면 마음이 명령한다고요. 잘 때 깨우고 일어날 때 대번에 지시한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겠다 하는 걸 벌써 마음은 안다는 거예요. 위대하다고요. 예, 우리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하늘 부모님과 공명된 삶으로 늘 행복하고 기쁜 생활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이 주시는 말씀과 공명된 한 주간의 삶으로 기쁘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식구님들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훈독해 드린 말씀은 1984년 7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미국의 벨베디아 수련소에서 그때 미국 2세들이 21일 수련을 받고 있었는데 21일 수련 마지막 날에 참 부모님께서 오셔가지고 수련의 소감이 어떤지를 수련생들한테 물으시고 오늘 주셨던 이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훈독해드린 말씀은 그날 긴 시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부모님께서는 이 세들 앞에 책임 분담에 대한 말씀, 또 사명에 대한 말씀, 그리고 전도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해 주셨고 이 수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10여일 동안은 학교 성지에 가서 성지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도 하셨던 그때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는 제일 가까운 것이 이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너희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섭리 발전에 따라서 이 기도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부모님께서는 1965년, 물론 이 시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한 65년까지는 식구들과 모여 기도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참 부모님께서 성혼을 하시고 나신 이후에는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모든 인류는 참 부모가 와서 다시 낳아줘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9월 14일 날부터는 축복 가정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를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날 부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에는 내가 이런 일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겠나이다 하는 자기 책임 시대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참 부모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의 이름을 따라 축복받은 아무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참 부모님의 성리적 기반을 알고 나도 그와 같은 실적으로서 아들 된 책임을 다하겠다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대할 수 있는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이고, 또 탕감 시대를 부정하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하늘 앞에 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중보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할 수 있는, 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고, 또 직접 주관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한 탕감복귀 섭리 시대가 이제는 물러가고 이제 탕감이 필요치 않는 해방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왔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으로 우리는 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와서는 참 부모님께서 이제는 기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보고하는 시대로 전환하셨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 날 부모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이제는 축복 중심 가정 아무개 이름으로 보고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고하려면 선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실적이 없으면 기도도 못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6일에는 축복 중심 가정은 타락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심정 세계와 연결되어 있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 중심 가정입니다. 완성한 아담의 가정에서는 기도할 필요 없이 보고를 드리면 됩니다. 날마다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 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완성한 아담 가정에 나아갈 길입니다. 그러한 새로운 무엇이 없으면 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대에서 이제 보고의 시대로 큰 전환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고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 부모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이룬 실적을 하늘 앞에 보고하는 그런 시대라고 말씀을 하시고, 완성한 아담 해와가 하늘과 더불어 생활하는 그 내용이 바로 보고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섭리적인 부모님을 중심한 섭리적 진전에 따라서 때로는 참 부모의 이름으로, 또 나의 이름으로, 또 보고의 시대로 이렇게 섭리적인 진전에 따라서 그 시대를 열어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섭리적 진전에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100% 이룬 모습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보고 기도드립니다 라고도 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간절히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과 또 이루어 놓은 실적을 또한 하늘 앞에 보고하는 이런 시대가 우리 가운데 중첩되어서 일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천정궁에 입궁하시고 천정궁에서 훈독회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2006년 9월 14일에는 이제 아멘 시대에서 아주 시대로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날 아주에 관한 훈독회 때 주셨던 말씀을 훈독해 드리면은, 오늘부터 아멘 말을 행명해요. 아주 해봐요. 아주 천국이다. 아주 천국에 산다 하는 것이 아주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무엇이라 할까? 내 집. 오케이 하게 되면 내 집이라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에는 내 집,
그러면 하나님은 갈 데가 없습니다. 나와 더불어 영원히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아멘이 달라집니다. 무엇이라고?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뒤에는 내 집, 내 집에서 영원히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삶, 그래서 아주 좋다, 이런 말씀도 말씀을 하시고, 내 집이라고 하는 아주의 의미 가운데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렇게 해 주셨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15일에는 기도하는 내용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이 아멘인데,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됐다 라는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주, 내가 전체 기도하는 이상의 주인이 됐습니다 라는 자리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관계없으면 아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아주에 관한 의미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아멘을 통해서 되었다고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하늘 앞에 참된 주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는 아주라고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자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혼독한 본문의 말씀에는 먼저 마음의 골짜기를 찾아가라고 부모님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골짜기를 찾아가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자리에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참 부모이시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대답이, 우리가 마음이 그 골짜기 깊은 자리를 가서 들려오는 그것이 곧 마음의 소리임과 함께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듣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고통스럽거든 조용한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답이 나오지 않으면 더 깊이, 더 심각하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시간을 투입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아버님께서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매일 12시간 이상 기도하는 날이 보통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깊이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대양 큰 바다에 그 몇천 피트 되는 그 밑바닥까지 찾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내가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해도 하나님은 대답을 주시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고 부르고 기도를 해도 답을 바로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8일 날 저는 뜨거운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셨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호흡이라 하셨고, 또 영적인 밥을 먹는 것이 기도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기도를 해서 그 얻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뜨거운 열을 받고 또 사랑을 받고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도 그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훈련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님께서도 그런 훈련은 없이 그냥 아버지 하면은 통할 것 같으면은 몇 시간이라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실 텐데, 그런 자리를 찾아 들어가고 그 아버지의 사정을 헤아리기 위해서 풀뿌리를 붙들고 바디를 붙들고 하루 12시간, 하루 왼종일 그냥 기도하고 실험하는 그런 삶이 되셨던 것도, 이것이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도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그런 자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정성을 들이셨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마치 참 부모님께서는 라디오도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 마음의 마음문이 열리는, 신문이 열리는 때를 맞춰야 되고, 열린 신문과 하늘의 문과에 교통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개발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치 그런 순간을 위해서 칼을 예리하게, 칼을 세우는 것 같이 예민하게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있으십니다. 마음의 골짜기를 찾아가듯이 외적인 환경, 몸도 조용한 밀실에 들어가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잡념의 방해로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의 깊은 골짜기에 우리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새로운 학생들에게 이 비전이 뭔가라고 하는 것 설명하면서 디즈니랜드에 대한, 도쿄 디즈니랜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도쿄 디즈니랜드는 2002년쯤에는요, 한 번 방문했던 사람이 다시 도쿄 디즈니랜드를 다시 찾는 율을 리피트율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찾는 율이 97%라고 그럽니다. 2002년도에. 한 번 가면 또 가고 싶다는 거예요. 봤던 영화를 또 보고 싶은 영화. 그런 것처럼 디즈니랜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그걸 이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디즈니랜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뭐냐? 그곳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라고 그들은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오면은, 만약 예를 들면 옆에 차가 지나가고 어떤 셀러리맨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내일 출근해가지고 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내일도 출근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무리 디즈니랜드가 행복하게 뭔가를 재미나게 꾸며놨다 하더라도 그곳에 오면은 내일 뭐 할지가 늘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서 주는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다 누리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디즈니랜드는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완전히 도로와 차단돼 가지고 큰 나무를 심어서 그냥 울타리를 지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면은 차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몰라. 내일 뭐 해야 될지를 까마득하게 있고, 디즈니랜드에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즐기면서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밀실을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내가 하늘 땅을 대표한 자로서 90각도를 갖추어서 수평선의 상대적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은 인간은 소우주로서 천주를 종합한 실체상이다라고 이렇게 원래는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본연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 땅을 대표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연의 그 위치를 갖출 때 하나님은 상대를 하실 수가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0각도를 갖추어서 수평선의 상대적 자리에 올라서야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TV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물건이든지 간에 아무런 받침대도 없이 반듯하게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있잖아요, 그냥 이 의자를 모퉁이만으로 의자를 세우기도 하고요, 사다리를 모퉁이에만 기대해가지고 사다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유재석을 사다리에다가 태워놓고, 유재석이 탄 사다리를 한쪽, 이 사다리의 한쪽 모서리만 가지고 반듯하게 세우는 그런 것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은 그냥 팽팽한 바닥은 안 되고요,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뭔가를 기대해 놓기만 하면 그 위에다가
사다리를 세우는데 그 바닥과 그 나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중심점을 정확하게 90각도로 세우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뭐든지 수평과 수직이 90각도로 무게 중심을 맞추지 않으면은 반드시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평면이 울퉁불퉁하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평선의 수직을 90각도로 맞추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것이 유튜브에 떠가지고 어디죠? 하여튼 외국 그 어디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외국어로 그 왕이 초대를 해서 그 쇼를 보여주기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수평선을 이루는 것은 몸을 땅에 매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몸이 제로 상태로 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수평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몸을 완전히 제로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은 몸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생리적 자극도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육심이 동기가 된 생각이 사라지고 고요한 가운데 있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의 수평선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기울어지지 않고 또 그것이 요동을 치지 않은 정지된 상태와 같은 것을 말한다고 봅니다. 이는 수직에 대한 수평을 이루는 것으로 마치 지구의 중심에서 그 중심 핵에서 지표면으로 어떠한 선이 온다고 하면은 그 선에 대한 수평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자리를 찾아 90각도를 이루면 마음 깊은 곳에서 답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는지 식구님들도 한번 좀 깊이 상기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을 완전히 몸의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제로 상태로 고요한 가운데 만든다고 하는 것, 그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밤새 생각해 보니까 이 육심으로부터 오는 몸의 어떠한 욕구나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제로 상태와 같은 입장에 놓이는 것을 수평선에 맞춘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자리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마치 마음문을 여는 것과 같이 하늘이 나한테 찾아오는, 나한테는 생심 가운데 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생심 자리에 찾아오는 어떠한 선이 있으면 그 선과 내가 수평을 이룬 것이 90각도를 이루는 그 초점, 그것을 신문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마음문이 일치하는 그 자리일 수도 있고, 그것을 90각도로 딱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임하셔가지고 나를 완전히 주관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뻐할 것 같으면 소리를 내고 또 노래 기도를 하며 마음이 감동해야 내가 감동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고 물어보면은 아마 마음이 통하는 친구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가장 좋은 친구는 나에게 많은 걸 주는 사람? 맛있는 거 사주는 사람? 늘 재밌는 곳을 데리고 가는 사람? 그러지 않더라도 그 사람하고만 있으면은 나와 마음이 통한다. 그 이상 더 좋은 친구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가지고도 저 기준에서도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친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그 친구는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 안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내 마음 상태에 어긋나지 않도록 나를 상대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 마음이 좋아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을 모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모시면은 마음이 언제나 나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마음이 명령한 것을 나는 기쁘게 따라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이 늘 명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체울적인 삶이 우리는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아버님 자서전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은 나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십니까? 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도 소원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서 그분께도 소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필요합니까? 하고 여쭈어서 하나님께 내가 쓰일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자는 마음에게 묻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먼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마음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 마음에게 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간절한 심정으로 기다리며 얻은 답은 꼭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모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양의 몇천 피트 깊은 곳을 찾아 들어간다고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참아야 되겠는지를 부모님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곧 기도인 것입니다. 마음의 명령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사람이고 꼭 답을 주실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답을 기쁘게 행하는 신앙자일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도의 맛이 밥맛보다 맛있고 어떤 취미보다도 재미있다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었던 선배 목회자께서는 식구님들에게 공로패를 이렇게 수여할 때에 꼭 빼놓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적는 한 줄의 글이 있었는데요. 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적어서 주느냐 하면은 항상 마음의 명령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꼭 적어서 공로패를 수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오는 명령에 귀 기울이며 하늘 부모님의 소망을 성취하는 우리 간합교회 모든 식구님들 되시기를 참 부모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주 함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은 천일국 11년 철력 1월 15일에 성일 한날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보름을 보게 되는 한날입니다. 모든 이들이 바라보는 둥근 보름달이지만 오늘은 이 날을 맞이하고 싶으신 하늘 부모님, 참 아버님의 용안을 뵙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고 천상에서 지상에 남겨진 참 어머님을 바라볼 적마다 얼마나 안쓰러우시고 때로는 어떻게 하면은 참 어머님의 모든 일에 배후에서 함께하고 역사를 일으킬까
노심초사하시며 지상의 섭리를 바라보시는 하늘 부모님 참 아버님의 심정이 깃드는 오늘 한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구나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아버님에 대한 그리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천상과 지상이 하나가 되어서 이 천일국 11년을 새롭게 출발하고 이 해에 아버지 뜻하는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뜻 앞에 자녀된 입장에서 효정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성일의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그러나 건강이 여의치 못하여 이 제단으로 찾아오고 싶은 심정은 많으나 함께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 아버지 축복 가정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사랑 없는 하늘 부모님 그 간절한 심정 위에 함께 하시사 이 자리에 찾아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더 큰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형제 자매요 또 축복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게 살아서 하늘 부모님 제단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하면서 모든 전체를 감사드려 적에 축복 중심 가정 이수철 신물하려옵고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하고 축원하여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